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31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동영상을 월, 수, 금 8월 첫 주간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을 뵙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문제를 두고 특별히 경제 원리를 계속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주에는 재산과 노동의 문제를 좀 숙고해보고, 다음 주에는 또 이와 관련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가라고 성경으로 한번 또 되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째, 재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재산, 소유, 돈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좀 더 폭넓게 재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첫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재산은 개인의 소유물인가? 아니면 나라인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것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재산이 개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그것이 국가든 공동사회든 조합이든 공동체의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좀 더 좁혀가면, 첫째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시편 24편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에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민족신 여호와는 일단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러면 인간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청지기, 집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성경에는 강력하게 깔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도 개인의 독점적인 사유를 인정하기보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 성경은 재산과 재산의 획득과 사용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었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일부러 과장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면 재산은 개인의 것이다. 그 개인의 것에 부가 설명이 좀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1차적으로는 개인 소유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개인 권리를 인정했다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유를 전제로 하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약은 물론 신약 성경 시대에도 공동 소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좀 민감하게 반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국가적 개념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그 말미에 보면 기독교 공동체가 초기에부터 있었구나. 아니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공동 생산, 공동 소유, 그러니까 공산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불러도 별로 이의가 없을 정도로 공동 생산, 공산주의 이론의 기반이 되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 초기 기독교회를 이해하는 초기 기독교회 성도의 생활 혹은 성도의 어떤 그 재산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는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공동 소유를 적극적으로 아주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언급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경우에도 최초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감동되었죠. 굉장한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때 그들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또 각자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충만하다는 것이 단서는 아니고 전제가 되었을 때 그 충만한 성도들은 공동 생산, 공동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시대에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공동 생활을 일부 시행해 보기도 하고, 공동 생산하니까 공동 분배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주 충만했던 최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에는 그러한 흔적들이 있고, 교회 생활도 아주 빡세게 했었지요. 영적 생활도 빡세게 했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빡셌고, 성도들의 그 고이노니아 교제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적인 공동 신앙 사회 속에서는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가 일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외에는 공동 소유를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 지지하는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좀 중세 교회로 넘어와서 중세 교부들의 입장을 돌아보면, 초대 교회 시절에는, 그러니까 예수께 흠뻑 빠졌던, 예수께 몰입했던 그 초대 교회 시대에는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다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시대에도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들의 재산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던, 왜냐하면 그걸 굳이 부정하는 성경 구절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사유재산을 전제로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사유재산 제도는 인간의 타락 이후의 징후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한 기독교회적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초대 교회에도 사유재산이 있었지만은 창조의 순리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타락에서 근원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타락한 인간의 심성 가운데는 제 것을 소유하고 싶은, 제 것을 챙기고 싶은, 제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악한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습니다. 중요한 그 중세 철학자 아퀴나스는 자연법, 중세 철학이 자연주의니까 자연법에 근거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래, 자연법 자체가 사유재산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자연법적 원리에서 인정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인간의 절대적인 권리라고 보기보다는 사유재산은 이웃을 위한 건전한 권리, 건전한 책임의 발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유재산을 인정했는가? 그것을 창조주의 절대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또 처분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오케이, 그렇게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세적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후에는 시대적 여건이 벌써 달랐죠.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개인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증식되기 시작했고, 또 중산계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님이 허락해주는 농지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그것을 또 일부 세금을 주고 일부 가지고 장사를 하는 정도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그 잉여된 생산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장사를 한다는 말은 부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더 많이 버는 사람, 더 부지런하게, 더 부지런하고, 더 지혜롭게, 더 똑똑하게, 더 총명스럽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와 칼빈 시대는 종교개혁 이후 타락과 창조를 공시적으로 이해를 했다. 그래서 창조의 연고로 인해서 개인의 창조주의 창조 원리에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타락의 이유로 그 개인의 소유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권리 못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의무,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라고 해야겠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보다 더 강조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다음 8번째로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제가 잠시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산업혁명 이후에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노예에서 재산이 늘어나면서 신분의 탈피를 또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자유방임주의는 재산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유방임주의가 이제 팽창되고 널리 퍼져가면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자본주의를 인간의 욕망, 타락한 인간의 심성에서 나타나는 욕망으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막스 웨버의 자본주의와 기독교 금족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에 대한 보완으로서 금욕적 분배와 공동사용이 등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에 버려두지 않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좀 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해 라고 하면서 10분 1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뿐, 선교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그런 역할도 점차 더 확장되는 것을 기본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은 집단적인 소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재산이 공동 재산이 아니고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재산도 아니고 국가 재산만도 아니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만은 순전히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공동 사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소위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의 어떤 철학적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면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재산에 대한 기독교회적 입장에 대한 원리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